예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종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 주님이 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인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하늘에서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통증을 느낀다는 거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참 큰 어려움입니다. 그 한센스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통증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렇게 썩어 들어가도 느끼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마치 마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수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와 또 요한계시록을 언제 가장 많이 설교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너무 놀랍게
일제시대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때에 목사님들이 출애굽기를 많이 설교하셨고 요한계시록은 많이 설교하셨대요. 정작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게 되고 편안하다고 말하는 이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도 않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잘 나누지 않으려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편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건강하고 모든 게 좋을 때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또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다면 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들, 징조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사인도 있고 또 우리 나라로 또는 이제 전 세계에도 주는 그런 사인들이 있죠. 건강에도 이렇게 적신호가 온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거죠. 근데 빨간불 켜지기 전에 노란불, 이렇게 중간 브릿지 같은 그런 노란불이 켜지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 노란불 켜지면 이렇게 멈추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징조를 보여줄 때 깨달으라는 거죠. 33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는데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사철 나무와 다르게 이 무화과는 이 겨울부터 봄까지는 잎사귀가 없대요. 그리고 아주 메말라 있다가 이렇게 봄이 가까이 오면 그 메마른 가지들이 연해지면서 그 가지를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면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면 아는 것처럼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죠. 병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아프다고 말씀하면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또 병원에 가서도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르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 신자의 자리로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저희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그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늘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잘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주적으로 이 세계가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기업,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